아멘. 예.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목회자인 디도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목회자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신자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받아야 될 모든 교훈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장 큰 권면이자 충고는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나오죠. 바울이 주는 가장 큰 권면, 바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서 특별히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앙의 본, 목회의 본으로 제시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2절, 17절 본문 역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불러 은혜를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일이 자신을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있죠.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직분을 맡기셨고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나오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인하여 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본이 된다고 할 때 이 본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example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죠, 예시. 한 예.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이제 본을 삼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이 있고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본은 하나님이 보이신 본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저 하나의 예, example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로,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지금 목적이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떤 본을 받으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자신의 전 인생과 사역을 이제 요약하여 설명을 해요. 한 줄로 딱 요약합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 내가 목회자요, 설교자요,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스스로 자신이 사도다 혹은 내가 교회의 교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교사로서의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 사용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 비슷한 거예요. 예. 거짓 교사들이 나는 교회의 선생이다, 나는 사도와 동등하다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근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추천서입니다. 추천서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추천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추천서를 받았다, 내가 어느 교회에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사도됨, 어떤 교사됨, 교회 선생됨을 막 주장했죠. 근데 이들이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아, 너는 사도라고 하면서도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죠. 네가 받은 추천서가 뭐냐라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추천서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어떤 바울과 거짓 교사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추천서. 거짓 교사일수록 사람의 인정과 추천을 더욱 강조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빈약함, 신학적인, 목회적인 빈약함을 몇몇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과 인정으로 덮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이걸로 내가 교회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받았고 어떤 사람과 친하고 어떤 교회 출신이다,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삼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일수록 잘못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의 인정과 추천을 강조하고 추구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를 사람들이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 권위자들이 큰 목사님이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그래서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 내가 누구랑 가깝다.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았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권위와 자랑과 사역의 원동력을 삼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쓰면서 생각을 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나 같은 경우에는 김병호 목사님께 배웠다. 김병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다. 이런 걸 자랑을 해요. 내가 현산교회 출신이다. 이런 걸 막 자랑을 합니다. 화평교회 출신이다. 이런 걸 자랑을 하죠. 박윤선 목사님, 안만수 목사님의 대를 이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가깝고 내가 어디 출신인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가 많아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해주면 막 기분이 좋고,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왜 그 모양이에요 하면 막 마음 상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관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로 인하여 회심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조차 꺼내진 않죠. 실제로 바울은 정말 생각조차 안 한 것 같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만큼 우리가 사역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E.H. 카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역사가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지중해를 건널 때 그의 어깨에는 유럽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들이 봤을 때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 13이 다 하나를 묶으면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별로 충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다 여겨주셨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전 사역을 통하여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제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자기를 이렇게 좀 비교해 설명해요. 바울은 이전에는 13절에 내가 전에는 이라고 하죠. 믿지 아니할 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을 겁니다.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는 바울이 가장 유식했던 때고 가장 열심히 믿던 때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때 믿지 않았고 내가 그때 무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정통파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율법에 매우 뛰어난 신학자였죠. 가장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를 가리켜서 믿지 않고 무지한 때였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많이 알고 많이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참된 신앙, 참된 지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지식과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무지했고 믿지 않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가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마저도 구원하여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앙과 무지에 갇혀있던 바울에게도 14절에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해요. 심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이에요. 어떤 본이냐면 나랑 서로가 자주 이야기하는 본이에요. 뭐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박해자의 비방자의 폭력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디모데가 어떤 위로를 받았겠어요?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한테.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어땠는 줄 알아? 나는 내 헛된 열심에 내 헛된 지식에 사로잡혀서 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잖아. 디모데야, 힘을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주 했던 이야기잖아.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질하고 세상에서 뒹굴고 온갖 죄 가운데 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셨어. 실제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살인도 불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협력했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그 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본, 그 예를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죠. 제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구원받은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해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셨다.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가리켜서 주께서 내게 먼저 일체 모든 것에 있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뭐죠? 주께서 나를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이 고백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주님의 능력 주심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참아주신다라고 고백해요. 뭐냐면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의 실체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와 싸우는 중입니다. 여전히 공고한 육체와 힘겹게 싸워나가요. 그런데 이 싸움 역시, 이 죄에 대한 문제 역시 주님께서 참아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반복하고 죄를 짓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죄를 잘 이겨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참아주셔서 봐주셔서 살아있다는 고백이죠. 제 고백이에요. 목사가 되어서도 주께서 저를 참아주셔서 교인들이 저를 참아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역시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격려를 줬겠어요. 디모데 후서 1장을 넘어가면은 디모데가 아주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낙심에 빠져서 사역을 관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위로합니다. 디모데야 봐라. 나도 주님이 참아주시니까 인내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거다. 디모데야 너도 주님의 참아주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감당해 나가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죠 우리. 예수 믿어도 주님께서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겸손과 신앙 고백은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 여러분 뭐에 의지하냐면 겸손은 자신의 인격에 의존하는 겁니다. 겸손은. 근데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신앙 고백은 달라요. 겸손은 자신의 인격에 의존하지만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하는 겁니다. 겸손을 통하여 자신의 훌륭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는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달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은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달아 알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 인격의 고매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겸손한 사람에 머물고 맙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엄청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표는 겸손과 인격의 성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의 성숙과 겸손은 신앙의 최종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부산물, 열매죠. 우리 신앙의 최종적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이 말은 그저 내 인격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성격이 좀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말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인격의 결함을 가리켜서 부족하다, 모자라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능력을 주고 직분을 맡기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죽음에서 건지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그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유행해요. 네, 보셨죠? 네. 그 박윤선 목사님 따님이신 그 박혜란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제 잘 알겠지만 우리는 박윤선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죠. 뭐 알죠? 박윤선 목사님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사모님이 계셨는데 소천하셨죠, 먼저. 근데 그 사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소천하셨고 그 사모님 밑에 태어나신 분이 이제 박혜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모님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화주 사모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들은 이제 다 이 두 번째 사모님에게서 나신 분들이세요. 한국교회 1세대 어른들. 사실 이제 박윤선 목사님 1세대도 아니죠. 박윤선 목사님은 뿌리죠, 뿌리. 그 정한 박윤선, 죽산 박경영은 뿌리죠. 한국 장로교회의 1세대도 아니죠. 뿌리예요, 뿌리. 1세대 목사님들, 그리고 그 뿌리가 되시는 분들은 가정을 못 돌봤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첫째로는 이제 그 시대의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죠. 지금도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아내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가정을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쓰신 말이 있는데 몇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에 매이지 않았음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고마운 거죠. 만약에 내가 가정에 매였다면 주께서 내게 맡긴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그렇게 사역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가정을 못 돌봤을까? 나는 그렇게 사역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가정을 못 돌봤을까? 예.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리고 가정을 돌볼 시간과 여유가 그분들 없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가족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박윤선 목사님 가족들에게. 그런데 이 책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어요. 그 박혜라 목사님의 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얼씨구 나오면서 그 책을 막 인용해요. 마치 개혁주의 신앙, 보수적인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르고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그 책을 막 사용해서 공격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박윤선 목사님 변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박윤선 목사님이 한 일화가 저는 막 깊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딱 두 가지가. 80세 생신 때였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알지?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합신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전도사들에게 박수하시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이분이 실제로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자신에게 있는 흠을 아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흠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신 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겸손이 아닌 신앙 고백을 보이신 분입니다. 박윤선 목사님 목회도 실패하셨죠? 실패하셨잖아. 한성교회에서 쫓겨나신 거 아니야? 쫓겨나신 거잖아요. 한성교회에서. 그리고 장안교회 개척하셨고 그 화평교회 합치셨죠. 그 와중에 가정을 못 돌보신 것 흠이 맞습니다. 흠이 맞아요. 그러나 박윤선 목사님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일하지 않으셨어요. 흠을 억지로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셨어요.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모자람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80년 묵은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시는 그 믿음을 고백하신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을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박윤선 목사님은 나타내신 것이죠. 어쩌면 박윤선 목사님의 그 위대한 업적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위대한 업적들은 박윤선 목사님의 능력이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의 결과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 그런 박윤선 목사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철호도, 모든 교인들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자람을 보게 돼요. 아, 모자라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 우리 안에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사함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한 회개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주님께서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흠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참아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닌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은 고매한 내 인격을 드러내지만 신앙 고백은 나의 비참한 죄를 드러내고 그 죄 가운데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겸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셨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그 책도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렇고 철호도 그렇고 참 잘 놀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로
난 내 친구한테 그랬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나다. 내가 목사 됐다라는 게 증거다. 만만치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맡긴 일을 또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